이스라엘 역사의 그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솔로몬 왕 때가 가장 찬란했던 시기입니다. 가장 넓은 영토를 다스렸고 또 솔로몬의 영화는 그 어느 왕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찬란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솔로몬 왕에게 조공을 바치기도 했고 또 찾아와서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배워가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일을 이룬 것이 바로 성전을 건축한 일이겠죠. 이 성전을 건축한 일은 이스라엘에게 대단한 일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그러한 자부심 같은 거였기도 했습니다. 또 그들이 신앙생활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도 이제는 산당이 아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바뀌게 되는 일이기도 했죠. 그러나 이 가장 강력하고 찬란한 시기, 이 가장 강력하고 찬란한 이 시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이스라엘에게는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서를 읽은 그 독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입니다.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열왕기서를 읽게 되는 건데요. 그들이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읽어보면서 그들이 왜 이스라엘이 무너졌는지, 왜 자신들이 포로가 되었는지를 그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시대, 이 솔로몬의 시대가 다시 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우리가 다시는 언젠가는 이스라엘로 회복이 돼서 다시 우리가 솔로몬 때와 같은 영광의 시대가 만들어지기를. 아마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에게 회복해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성전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었고 그들이 그렇게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도 성전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라고 말하는 이 건축물을 다시 짓는다고 해서, 그 건물을 다시 짓는다고 해서 그것이 성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게 뭡니까? 성전이라는 것이 대단한 건축물을 짓는 것이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중요해요. 솔로몬의 성전이라는 이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 같지만, 이 가장 화려하고 영광의 시기를 보내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영광의 시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시작점이 되기도 했고, 결국은 그래서 이 두 나라가 두 나라로 분열이 되고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무너지게 되는, 그리고 성전도 파괴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대단한 성전을 만들고 대단한 일을 이룬 것 같은데 결국은 그들이 이 성전을 만드는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솔로몬의 가장 찬란한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점점점 그들이 무너져 가는가? 왜 이들은 그렇게 무너져 갈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을 오늘 열왕기서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열왕기서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 이 솔로몬의 이 9장부터 시작되는 이 솔로몬의 점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관계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전 봉헌식이 마치고 초막절의 절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도 끝나갔죠. 절기가 다 지나가고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제 자신이 살던 곳으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은 그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는 그때가 어떤 때인지를 얘기해 주시는데요. 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임하시는 그때,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는 그때가 언제냐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쳤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걸 마쳤어요. 그 모든 역사 건축선을 마치고 난 다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1절에 보면
그 말씀에 한 가지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 덧붙이는 말이 이거예요.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열왕기상의 저자는 이것을 일부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왕궁을 만들었는데 이 성전과 왕궁이 누가 이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 솔로몬이.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루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다윗 때부터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고 그 원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닌 그 다음 때 솔로몬 때에 건축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에 다윗이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통해 솔로몬이 건축을 하죠. 근데 그 솔로몬의 건축 가운데 솔로몬의 마음 안에는 이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더 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은 솔로몬이 자기의 업적을 통해서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정말로 쉽게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그곳에 담겨있는 교만함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한 마치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한 일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목회자가 이런 위험에 가장 쉽게 노출되는 사람이죠. 교회 일을 하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또 대단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위한 일, 교회가 남들보다 더 드러나는 일을 할 때가 더 많습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룬 것 같은 그 시점이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은 그때가 내가 가장 교만해질 수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내가 대단한 일을 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대단한 일을 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하나의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은 대단한 업적을 이뤘고 대단한 큰 일을 이뤘지만 가장 위험한 시기, 가장 교만해지기 쉬운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서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서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도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말이 있어요. 바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신 것 같이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는데 다시 나타나신 것이 어떻게 나타나셨냐?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신 것 같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난 때가 언제냐? 그때가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은 이때가 아직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이랍니다. 그래서 산당,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예요. 솔로몬이 그 기브온의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고 솔로몬에게 그곳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게 기도에 그곳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솔로몬이 기도해요.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더불어 그에게 많은 부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에게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심이라고 말한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전에 기브온에 임하셨던 때처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에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는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53절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기도와 간구예요. 우리가 전에 살펴봤었는데요, 이 기도와 간구에는 7가지 기도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특별히 마지막 간구인 포로에서 돌아올 것에 대한 기도를 드리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그걸 오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그 성전 가운데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성전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중요한 한 가지,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은 성전에 담을 수 없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 담을 수 없는 분이에요. 이건 솔로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8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잡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시기에 너무나 크신 분인 걸 너무나 알지만 어찌 하나님이 이 성전을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이 성전에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성전에 거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시겠다고, 내가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솔로몬이 자기를 위하여 건축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그곳에 임하시기로 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은 사람이 아무리 화려한 건축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셔야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가 보통 이 교회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니까 보통 교회 그러면 건물을 먼저 생각하는데, 교회는 이 건물,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교회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교회고 우리 한 사람이 모인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교회입니다. 이처럼 교회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성전이 하나님이 임하셔야 성전인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 안에 거해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곳 가운데 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며.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이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마음을 두시겠다고 하신 그 성전을 오늘 7절과 8절을 보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던져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던져버리고 이야기거리가 되고 속담거리가 되겠다고. 여러분들 이야기거리가 되고 속담거리가 되게 한다는 얘기는 길이 기억나게 비웃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성전이 그들 가운데 그들이 성전으로 인해서 오히려 수치를 당한다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6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성전이라고 지어놨는데 성전 앞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말씀했는데 그 성전에 더 이상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따르는 자들이 없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다른 신들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앞으로 흘러갈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솔로몬 왕 때부터 그들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는 두 나라로 쪼개지고 분열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가 견고하게 서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윗의 씨가 두 가지로 나눠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그들이 대단하다라고 했던 그 성전이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듯이 보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법들을 지키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한때 대단한 교세를 자랑했습니다. 한국교회 교인이 몇 명이다, 한국교회 교회가 세계에서 몇 번째다, 대단한 교세를 자랑했습니다. 교회마다 늘어나는 성도를 자랑하고 축복을 받았다며 경제적인 부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 한국교회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교회는 거룩한 곳이 아니라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마치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전이 너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고 속담거리가 된다는 것처럼 마치 이 땅의 교회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이제는 교회라는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아닌 조롱거리가 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록 자신의 원함으로 세운 성전이지만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에 자신의 원함으로 자신만의 발베탑을 쌓아가는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건 우리가 대단한 일을 이루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 범죄함이 가득해서 결국 성전이 파괴되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전히 나의 대단한 일, 나의 드높인 일, 내 엄청난 자랑거리를 앞세우면서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솔로몬과 우리가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도 나타나셔서 그의 일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 임하셔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아보신 것처럼 이 땅에서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하루하루를 대단한 일이 아닌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오늘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해도, 내가 정말로 이 교회 가운데 대단한 교회가 되고 드럽히는 교회가 아니어도 이곳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 가운데 우리가 모여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께 아버지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주께 부르짖으며 간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대단하고 큰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연약합니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무말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내하며 견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살피시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모여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인자와 자비와 긍휼함의 손길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드실 줄 간절히 믿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